교사들이 너무 젊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교사를 하십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주 홍천중앙교회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우리 홍천중앙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너무나 밝은 것 같아요. 한번 앞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예?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아멘. 예. 이게 단위에 딱 섰을 때 사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속으로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 우리 이민수 목사님, 제가 강원도에 온 지 벌써 8년째 돼가지고 7월달 지나면 이제 8년이 넘어가는데, 목사님 뵙고 저는 목사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고 이 홍천중앙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스러워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홍천중앙교회를 닮아가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시죠. 제 와이프도 왔는데 홍천중앙교회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홍천중앙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쪽에 있으면 이쪽끼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홍천중앙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가 짱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과연 어떤 게 대단한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나가서 자랑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교회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저희 형님이 을지로 골목에서 인쇄 골목에서 인쇄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형님이. 그래서 한 번은 형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밥을 사준다고 을지로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을지로를 갔습니다. 한 94년인가 93년인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을지로로 갔습니다. 을지로 갔는데 형님이 어떤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허름한 식당은 처음 봤어요. 기와지붕이 다 무너져가는 거, 기둥이 다 쓰러져가는 것 같은 그런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식당 종업원이 몇 명이에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았어요. 무조건 앉았더니 세 사람이라고. 선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불로 줬어요. 그래서 속으로 형님한테 원망도 못하고 밥 사준다고 이 멀리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멀리까지 오라 그랬다고 원망도 못하고, 아니 무슨 이런 허름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사주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곰탕집이었었거든요. 곰탕을 탁 갖고 오는데 녹그릇에다가 곰탕을 탁 갖고 왔어요. 이 녹그릇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곰탕을 이렇게 제가 받질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국물이 탁 앞에 놓였습니다. 파도 앞에 있어요. 파를 그냥 듬뿍 넣어가지고, 그래서 첫 숟가락을 탁 뗐는데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입에 짝짝 붙게 맛있는 곰탕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집이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은 그 본점이 강남 삼성사옥이 있습니다. 삼성동에 그 삼성사옥 앞으로 옮겼는데 그 집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하동관이라는 곰탕집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동관이라고? 장로님 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뭐 그런 거 모를 수도 있는. 하동관이라는 집. 여러분 지금 핸드폰 혹시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동관 치면 엄청나게 유명한 집입니다. 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부교육자로서 그 근처 지날 때, 을지로 그 골목을 지날 때는 항상 점심 식사는 어디서 했다고요? 하동관에 가서 했어요. 그 맛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30년 된 집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따지면 60년이 넘은 노포입니다. 강남에서 아주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포의 맛은 뭘까요? 그 식당만큼 하동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몇 년 됐죠? 정확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요즘에 AI에 물어보니까 홍천중앙교회가 54년 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AI가 54년이라 그러더라고요. 54년 동안 이 홍천중앙교회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딱 처음에 어떤 새 가족이 왔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이 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그 깊은, 그 곰탕국의 그 깊은 사고를 끓여내서 낼 수 있는 그 깊은 맛처럼 여러분만 낼 수 있는 영적인 맛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곰탕 국물을 탁 했을 때 입에 짝짝 붙듯이 여러분에게만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입에 짝짝 붙는 영적인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소문난 것은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홍천중앙교회는 지역사회를 너무나 잘 섬기는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로 그런 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 끝나면 노예 자료가 나와요. 노예 자료에 보면 이 선교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교회 명단들이 쭉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홍천중앙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자신감 있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걸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자랑하셔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라고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무슨 교회라고요? 지역사회를 너무나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알리면 알릴수록 여러분의 그 깊은 영적인 맛을 더 깊이 있게, 더 맛있게 그것을 우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0년 이제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다가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영적인 맛을 우려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려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에 찾으셔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자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어디서 만나셨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나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여러분 찬양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성은요, 첫째로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수백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군대에 다 점령당했잖아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다 이주하고 살면서 서로 결혼하고 혼혈을 해버렸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 더러운 곳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곳에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심산에 꼭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 6월절만 되면 소수의 사마리아인들이 그 그리심산에 있는 6월절 제단에서 양을 잡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모세 오경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혐오의 대상이에요.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가는 길인데도 조금 멀리 돌아갔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멸시와 천대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에 너무나 죄 많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도 5명, 6명 그렇게 되었던 그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하필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콕 집어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만날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위계층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고 하필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기록을 쓰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이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셨어요. 가장 불쌍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날입니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린 날입니다. 여러분, 이 교사 헌신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은 우리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 만나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잘 오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고 막 그렇게 아이들 필요한 거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찾다 보면 아이들이 아저씨, 아줌마 반가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반드시 인사하고 찾아가요. 반갑게 맞이합니다. 걔들이 교회 나오든 안 나든 알아봐요. 그리고 안부도 물어요. 저희 교회가 참으로 제가 부임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교회 얘기를 저희 원통교회 얘기를 말씀드린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참 원통교회는 좀 어수선했었습니다. 어수선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 성인들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14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한 19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2주 전에는 한 200명이 넘게 또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아유치부가 한 5명에서 7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아동부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었고, 청소년부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부는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유아유치부는 한 15명 정도, 그리고 아동부는 한 25명에서부터 30명 사이로, 그리고 청소년부도 한 30명 가까이, 오늘 요즘에는 좀 줄지만 조금 줄었지만 한 30명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정확히 제 기억으로 4년 전에 어떤 군인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다른 지역에 살던 어떤 자매가 이 고향에 와서 산다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1명, 2명 정도 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 한 제적이 한 25명 정도 됐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 한 15명 정도, 13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젊은이 예배나 아니면 청년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20명이 넘으면 우리 청년부 예배를 꼭 드리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가지고 이제 꼭 한 달에 한 번이나, 그때는 이 유아유치부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그 노는 아이들에게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아동부 아이들은 학교 앞으로 갑니다. 청소년부도 무조건 학교 앞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무조건 만납니다. 과자를 사갖고 와서 그냥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사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뿌린 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계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모님이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외의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보면 참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감사하죠. 아이들이 너무나 그 자라는 모습은 너무나 좋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한 4년 정도 되신 80대 노부부가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신방을 했는데 그 부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살 때 다니던 교회는 이 노인들만 있었는데 우리 원통교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활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홍천중앙교회가 더 진한 영적인 깊은 맛을 내고, 그리고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거기에 더 좋은 재료로 첨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아이들 가서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 안 하든 아이들에게 만난 것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 홍천중앙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홍천중앙교회 정말로 이 여러분 홍천중앙교회가 유아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요즘에는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유아유치부나 아동부도 점점 사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렇게 풀로 교육부를 이끌고 있도록 하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서 무조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아마 남편에게 소박 맞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정말 옛날에 수돗물이 없을 때 여러분 각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가에 가든지 아니면 공동 수돗물 나오는 데 가가지고 꼭 물을 떠갖고 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산골짜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같이 계셨는데 물을 떠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세수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그 여인에 있어서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였어요. 분명히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날 집에 들어갔다면 그 여인은 남편에게 엄청나게 소박을 맞고 또 비난을 받고 또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그 자리에서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한 남자에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이 여인은 결단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로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맡고 계신 교사들 계시죠? 그렇죠? 청소년부 맡고 계신 교사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맡고 계신 교사들, 청소년부 맡고 계신 교사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부 맡고 계신 교사들 있잖아요.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청소년부를 몇 년 동안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1990 한 4, 5년도부터 이렇게 청소년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부 맡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30년 전인데 지금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요, 청소년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을 예사랑 청소년부라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기도 해요. 목사 교육자들 설교를 올려놓기도 하고 아이들 재밌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는데, 오늘 이 동영상 라이브로 보내준 거 저에게 한번 보내서 제가 봤더니만 이 남자아이들이 있거든요. 남자아이들 한 대여섯 명이 있는데 꼭 남자애들이 붙어 앉더라고요.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이 교육자의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주 되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김없이 전화합니다. 누구누구야, 내일 교회 가야지?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 거기 앞에서 기다려. 누구누구, 이 내일 교회 가야지? 내일 어디로 나갈 테니까 꼭 나와. 아이들에게 매주 전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뭐든 간에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홍천중학교의 청소년부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요 속이 썩어요. 뒤에서 이 꼴방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스마트폰 막 뺏고 싶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기준에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기준으로 삼은 것,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동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동이를 먼저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변화되며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 삼은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에게 접근해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젊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 참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결코 어긋난 기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자라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기준 삼은 거 있잖아요. 잠시 버려두세요.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느냐. 물동이를 버린 다음에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 초청할 때 어떤 사람들 초청했을까요?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초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교제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여인이 초청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죠. 하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를 따르고 믿는 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과거 어떤 여인이었어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많이 바꿨던 여인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여인이었어요. 천대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 사마리아 성의 가장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바꿔야 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가정 환경 참 필요 없어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히 세워주실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진정한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량리 588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량리 588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가서 이상한 짓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89년인가 90년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 다일 공동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청량리 588 그곳에 있었어요. 어떤 건물 2층에 있었는데 그때 선배들 따라서 거기서 1일 MT를 한다고 1박 2일 MT를 한다고 선배들 따라서 그곳에 갔어요. 시꺼먼 곳이었습니다. 불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갔던 길 바로 건너편에는 몸 파는 여인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마음에 졸여서 그렇게 쭉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꺼먼 건물에 들어가서 그 2층에 올라갔는데 불빛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일 공동체 바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다일 공동체에서 이 신학생들이 왔다고 음식도 내주고 섬기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섬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오셔서 신학생들이 거기서 MT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섬겨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이 1박 2일 마치고 그곳을 나오고 가는데 선배가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섬겨주셨던 그 권사님은 그 청량리 588에서 몸을 팔던 분이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지금 다일 공동체를 저렇게 잘 섬기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은 신학생들이 과거에 그런 일 했던 분이래. 과거에 그런 일로 몸을 팔던 사람이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권사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신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홍천중앙교회가 영적인 맛이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져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수많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큰 기쁨과 은혜의 제목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잘 자라나서 여러분의 홍천중앙교회가 참으로 많은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이끌고 아이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사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홍천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끝까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뿔은 유대인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불쌍하고 죄 많은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이 물동어리를 버려두게 하셨고, 그것을 인해서 그 여인이 변화되어 이 성에서 가장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홍천중앙교회가 이제 이 교사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맛을 우려내어서,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섬기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소문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